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건영의 책 읽기 성서의 뜨락을 거닐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죠. 지난주에 올린 영상은 이 시리즈 영상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저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지금 이 영상을 왜 만드는지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지 하는 얘기를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상당히 여러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셨어요. 실제로 책 읽기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저에 대한 얘기에 불과한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셔서 제가 좀 좀 책임감도 느끼고 좀 고무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책임감 있게, 그렇지만 또 너무 딱딱하진 않게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책입니다. 롤프 크니림 교수의 텍스트 앤 컨셉트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9절의 구절을 주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카멘터리예요. 주석책이에요. 주석책인데 범위가 딱 9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딱 9절이에요.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 레위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많죠. 이 레위기 지겨우니까 잘 안 읽잖아요. 그리고 주의 깊게 읽지도 않고. 그러니까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이 이렇게 되게 중요한 구절인가 보지? 그걸 저렇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으니, 또 게다가요, 이 책이 나온 출판사가 JCB 폴 지벡이라고 부르는 출판사예요. 독일의 튜빙겐에 있는 출판사인데 정말 권위 있는 출판사입니다. 기가 막힌 책들을 많이 낸 그런 출판사. 권위 있는 독일의 대표적인 출판사 중에 하나죠. 지벡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거기서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패트라고 부르는 시리즈의 두 번째 책으로 나온 두 번째 권으로 나온 책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다루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이니까 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되게 중요한 구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이 저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성서 해석 방법, 그러니까 주석 방법이라고 해도 좋고, 엑세제시스라고 부르죠. 주석을. 엑세제시스 방법론을 자기가 제안한 그런 주석 방법론을 실제로 구체적인 성서 텍스트에 적용해서 주석을 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주석 대상이 되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이면 중요해서가 아니라 어떤 텍스트도, 그러니까 사실 1절부터 9절은 소를 번제로 바치는 절차에 관한 구절이거든요. 어떻게 소를 제물로, 그것도 번제라고 하는 제물로 바치는지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지금 쓰는 방법도 아니고요. 기독교인들하고는 상관없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언제 제물 잡아서 바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별 대단한 의미가 없는 그런 텍스트인데 왜 이 텍스트를 택했냐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본보기로 택한 겁니다. 이 텍스트를 택해서 이 방법을 적용해가지고 주석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신뢰죠. 이 저자가 주장을 했고
제안을 했고 또 이 방법론을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쳤는데 실제로 주석을 한 말하자면 창시자가 실제 주석을 한 거죠. 그런 책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책을 읽고 받은 충격이라는 거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망치로 머리를 세게 두들겨 맞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느꼈습니다. 아, 이게 주석을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전혀 생각 안 했던 거.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것을 알게 됐고요. 물론 오랫동안 목회도 하고 구약 성서를 공부해 왔으니까 성서 해석 방법론이나 그 방법론들을 적용한 주석들을 많이 접했죠. 많이 접했는데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제가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방금 말씀드리겠지만 제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 박사로 키워낸 박사 학위를 준 그 제자들, 그러니까 독tor 파트라고 부르죠. 자기가 주임 교수가 돼서 지도 교수가 돼서 이분 밑에서 박사 학위를 쓴 사람이 30명이 된다 그래요. 많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30명의 제자들, 그 중에서 물론 이렇게 주석을 엑세제시스를 전공한 분도 있고 그 다음에 theology를 하신 분도 있죠. 구약 신학을 공부하신 분도 있어요. 이게 원래 이분은 주석학자였는데 그 후반기에는 신학, Old Testament theology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쪽으로다가 아주 중요한 책을 쓰시기도 한 분입니다. 그 제자 30명의 제자들 중에서는 주석을 전문적으로 해서 논문을 쓴 사람도 있고 신학 분야를 쓴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석을 논문으로 쓴 분들은 말하자면 이분의 방법론을 적용한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했고 이분이 사인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그냥 제가 계속 건방지게 말할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이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을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어떤 전문가들이 리뷰해놓고 서평해놓은 거는 읽질 않아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뭘 배웠는지 뭘 느꼈는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미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선포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제 생각이나 평가도 저 나름대로의 평가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건방지게 저거 하기도 없는 놈이 그렇게 생각하셔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분의 방법론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분 지도를 받아가지고 주석의 논문을 쓴 출애굽기도 있고 민수기도 있고 많아요. 욥기도 있고 여러 번 읽어봤어요. 제가. 그런데 이분의 이렇게 이 책을 쓴 것처럼 그렇게 와닿는 기가 막히게 썼다. 이거 바로 이거로구나. 이건 제대로 정말 적용했네. 이분의 방법론을 제대로 그런 논문은 사실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고요. 어쨌든 이 책에서 제가 받은 그 충격과 영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렇다고 저보고 해보라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물론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영화를 만드는 거랑 영화 평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영화 못 만드는 사람도 합니다. 또 영화 만드는 사람이 평하라 하면 잘 못하고 저는 어쨌든 한 발짝 떨어져 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내가 느끼고 배운 걸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너 한번 써봐라 그러면 저는 못 쓰지만 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읽었다라고는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이 저자 큰이림 교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재작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작년인가 그렇게 모호하게 말씀드렸는데 벌써 재작년이 됐더라고요.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어딜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서 두 분이 다 같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해로하신 분인데 돌아가셨고요. 1928년도에 태어나셨더라고요. 1928년도에 태어나가지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지도교수가 폰라트, 게르하드 폰라트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폰라트의 제자들 중에 한 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폰라트가 굉장히 총애하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했고, 그 다음에 1963년인가에 하빌리타치온이라고 두 번째 논문 쓰잖아요. 독일에서는. 그게 교수 자격 논문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하빌리타치온 63년도에 썼고, 이제 강사 생활을 하다가, 여기 미국에서 교수, 이 클레어먼트 대학원, 그 다음에 클레어먼트 신학대학원에서 구약을 가르칠 분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독일에 있는 교수들한테 여기 어떤 분이 부탁을 해가지고 몇 분이 추천을 했다 그래요. 몇 분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다 공이 이분을 추천했다 그럽니다. 이거는 꼭 뭐라 그럴까, 셉추어진트를 번역할 때, 그리스어를 번역할 때 각 지파에서 뭐 사람을 뽑았잖아요. 6명인가 뽑아가지고, 그래서 12 곱하면 72명이 되는 거죠. 뽑아가지고 각자 따로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번역했는데 나와 보니까 똑같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근데, 아니, 이 얘기는 정말이래요. 근데, 몇 분의 구약 교수들, 그 당시에 유명한, 그러니까 1960년대에 유명했던 독일의 구약 교수들한테,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세 분인가 몇 분이 똑같이 이분은, 그때는 청년이었죠. 젊은 소장 학자였는데, 추천해가지고 이분이 여기를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은퇴하실 때까지 90년대 초반에 은퇴하실 때까지 말씀드린 대로 30명의 박사 제자를 길러냈고 또 수많은 그 신학생들을, 목사 후보생들을 교육하신 분입니다. 1997년도에 이제 이분에게 헌정하는 논문집이 나왔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이렇게 서론이 길긴 긴데 바로 이 책이 제자들이 모아서 제자들과 또 동료들이 이분에게 헌정한 논문집입니다. Problems of Biblical Theology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헌정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후반부에는, 이분의 생애 후반부에는 Old Testament Theology, 구약 성서 쪽에 관심이 더 집중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큰 저서를 하나 냈는데, 이거는 보통 흔히 얘기하는 체계를 갖춘 구약 성서 학책이 아니에요. 구약 성서 학에 관해서, 그러니까 성서학에 관해서, 신학에 관해서, 구약 성서 신학에 관해서 이분이 쓴 논문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논문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이게 The Task of Old Testament Theology라는 책인데 부제가 Method and Cas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 신학을 하는 방법론과 메소드하고 케이시스, 그 방법론을 적용해가지고 실제로 구약성서 안에, 구약성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이나 팀들을, 주제들을 성서학적으로 설명을 한, 구약 신학적으로 설명한 그런 논문들의 컬렉션입니다. 모음입니다. 근데 이 책 역시 엄청난 책이고요. 나중에 한참 후에 제가 이 책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의 업적이라고 하면은 수많은 업적이 있는데 요게 시리즈입니다. 예를 들어서 Old Testament Library, OTL이라는 그 주석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헐메네이아라는 주석 시리즈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또 뭐가 또 있더라? 뭐 여러 개 있는데 뭐 좌우간 컨티넨털 커멘터리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주석 시리즈가 있는데 이 포틀이라고 부르는 주석 시리즈입니다. 이거는 포틀은 뭐의 약자냐면 The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의 약자예요. Form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Form, 양식. 다시 말씀드려서 양식 비평학을 적용해서 구약 성서를 주석한 주석 시리즈입니다. 요거는 올드만스에서 책이 나왔는데 아직 다 출판되지 않았어요. 아직 나오지 않은 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예레미야서 안 나왔고요. 아직 몇 개 안 나온 책이 있습니다. 안 나온 부분이 있는데 레위기도 없죠. 여호수아도 없을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올드만스에서 이 책을 내는 것을 중단했다 그럽니다. 좀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이게 포틀 시리즈가 물론 이거를 서사적으로
성서 주석을 하는데 이야기체로다가 서술한 주석보다는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양식 비평학적으로 설명을 한 책이기 때문에 재미는 없어요. 그런데 양식 비평학을 From Criticism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적용해서 출판한 주석책입니다. 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다 그러면 창세기 전체의 스트럭처를 전체 1장부터 50장까지 전체 스트럭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단위로 자릅니다. 좀 큰 단위로 잘라가지고 요거는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 그것도 더 작은 단위로 잘라가지고 요 단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제일 작은 단위까지 제일 작은 유닛까지 내려가서 그 유닛이 가지고 있는 유닛의 구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구조가 어떤 양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의 자리에서 지스틴 레벤이라고 하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그 텍스트가 산출됐고 그 다음에 혹은 사용됐고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펑션이 뭐냐 기능이 뭐냐 하는 것을 딱 그렇게 structure, 장르 그 다음에 삶의 자리 지스틴 레벤 그 다음에 메시지 혹은 펑션 이렇게 탁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주석 시리즈입니다. 재미는 없지만 이거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처음 나온 책이 나오는데 70년대라고 알고 있는데 처음에 이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시작했을 때는 이 롤프 크니림 교수하고 진 터커라고 하는 에모리 대학에서 가르치신 그분하고 둘이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진 터커 교수가 돌아가셨죠. 그래가지고 다른 분이 또 맡고 나중에는 이제 이 크니림 교수의 제자인 마빈 스위니 교수님이 공동 편집자로 일을 하다가 크니림 교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마빈 스위니 교수님이 책임 편집자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출판이 중단됐다는 안 하기로 했다는 계속하지 않기로 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없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책이 재미가 없어요. 일단 막 이야기체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터프리테이션 시리즈 같이 그렇게 좀 광범위한 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맷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읽기가 굉장히 지루하게 되어 있고 너무너무 그 테크니컬하고 학문적이죠. 그러니까 많이 읽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그만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이 중요한 시리즈의 책임 편집자로 평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쓰신 것도 있어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민수기 주석은 조지 코츠 교수하고 두 분이 같이 공저한 겁니다. 사실 편집자니까 이분은 안 하시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아마 출애굽기도 쓰셨죠, 아마. 그런데 그렇게 쓰셨어요. 근데 여기 이 저자로 활동을 하신 분들 가운데는 정말 대단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배경 얘기가 길었네요. 자, 그럼 이 책이 어떤 책이냐?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릴게요. 이 책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전문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한 4번, 5번 읽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숙제였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From Criticism 세미나에 마지막 그 페이퍼와 함께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내라고 그런 숙제를 내줬죠. 그 From Criticism 교수님이 마빈 스위니 교수님인데 이분의 제자, 그 크니림 교수님의 정말 수제자 중에 한 분이죠. 이 책을 읽고 내라고 리뷰를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 읽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너무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그 충격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도 여러 번 읽었고요. 제가 논문 쓰면서도 읽었어요. 많이 읽었고 이번에도 또 한 번 다시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는데 자신 있게 내가 이 책을 완전히 씹어 먹었다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전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얘기는 아니지만 옛날에 이 책을 숙제도 하고 그다음에 관심 있어가지고 몇 번 다시 읽으면서 이 책에 대한 서평들을 성서학 잡지에 나와 있는 서평들을 다 훑어봤어요. 다 훑어봤는데 이것도 뭐 건방져도 할 수 없어요. 아, 이 사람이 이 책을 다 이해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잘못한 거예요. 책을 쓰신 분이 잘못 썼든지 아니면은 읽는 사람이 잘못 읽었든지. 제가 그렇게 인상을 받은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도 하나 들어가겠죠. 변수로. 책을 잘못 쓰셨든지 본인의 주장하고자 하는 그 주장을 제대로 서술을 못 하셨든지 아니면 읽는 사람이 그걸 제대로 못 파악했든지 아니면 그걸 다 읽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한 4-5번 읽었는데 완전히 이 책을 씹어 먹었다 내가 확실하게 알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대로 제가 접해본 서평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는 서평뿐 아니라 이분이 가르쳐가지고 박사 논문 쓴 분이 30명 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주석을 쓴 분은 방법론을 소개할 때 이 책을 꼭 인용하고 이 책의 방법론을 소개합니다. 그것도 제가 다 읽어봤죠. 논문 읽었으니까 다 읽어보는데 야, 어떤 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요약을 했고 핵심을 잘 짚어서 제한된 페이지 안에 잘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이건 뭐야? 이거 제대로 읽은 거야? 라는 식의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책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얘기를 변명 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혹시 진짜 전문가가 이 얘기를 듣고 이 영상을 보고 저 자식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놈이 저랬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미리 빠져나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전문적인 주석학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책을 그런 책으로 읽었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는 이 책을 읽으신 분이 거의 없을 테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은 목회자이거나 설교의 부담을 늘 가지고 있는 성서를 읽어야 하고 해석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거를 교우들에게 잘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분은 그런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성서에 대한 관심이 평균보다 높아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높아서 더 관심이 커서 성서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일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 선에서 얘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시각으로 준비한 겁니다. 이 책은 뭐 한마디로 기본 질문이 뭐냐면은 텍스트가 뭐냐 하는 거예요. 텍스트라는 게 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서 주석학자니까 성서라는 텍스트가 이 성서가 텍스트잖아요. 이 텍스트를 뭐라고 번역해요? 뭐 문장도 아니고 그냥 텍스트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성서가 텍스트잖아요. 누군가가 쓴 겁니다. 누군가가 쓴 그 결과물이죠. 이 텍스트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그것도 아무거나 수필같이 붓 가는 대로 쓴 텍스트가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텍스트가 자아낼 효과까지 염두에 두고 쓰여진 텍스트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게 이분의 책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텍스트가 뭐냐? 근데 텍스트가 뭐냐라는 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텍스트가 뭔지를 설명하는 책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서학 분야에서도 많거니와 그 다음에 다른 방법 일반 문학 분야에서도 텍스트라는 게 뭐냐라는 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는 책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뭐냐면은 성서라고 하는 책이 가지고 성서라고 하는 텍스트가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있는 거라는 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정말 해보셨어요? 제가 처음부터 망치로 맞았다는 느낌이 들은 게 그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에 관한 책도 많이 읽고 뒤집다 많이 읽고 공부도 뭐 남못지 않게 했고 관심도 많은데 한 번도 이런 질문을 근본적인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텍스트를 공부합니다. 레위기 공부하고 뭐 마가복음 공부하고 공부해요. 성경만 그냥 읽는 걸로는 승이 안 차니까 그 해설서도 읽고 뭐 어디 가서 아는 척도 하고 뭐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텍스트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텍스트가 여기 왜 있지? 이 텍스트를 쓴 사람은 이 텍스트를 왜 썼지? 그 다음에 텍스트를 쓴 사람이 있는데 그 텍스트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면 텍스트가 여지껏 살아남았을 리가 없죠. 그 텍스트가 의미가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텍스트가 전수되는 겁니다. 책으로 낸다고 해가지고 다 살아남지 않아요. 다 잊혀지고 없어지죠. 제가 이 책은요,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땐 미안하지만 제가 그때 이거 다 절판된 책이니까 복사해가지고 읽었어요. 도서관에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수업 든 사람 한 7, 8명 되는데 한 10명 되는데 숙제를 내줬으니까 이제 누가 빌려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책을 이제 지정도서라 가지고 바깥으로 못 갖고 나가죠. 도서관 안에서 읽어야 되는데 내 차례가 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 외국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데 옛날에 복사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많기 때문에 복사했어요. 저는 제가 읽고 줄치고 읽고 막 그러려고 복사해서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흔책방에 가가지고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을 발견하고 이야 이게 웬 떡이냐. 이거 잘 안 나오거든요. 은책방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도 없어요, 잘. 근데 제가 책방에 책을 사러 갔는데 그냥 구경하러 갔는데 이 책이 딱 있는 거예요. 보니까 25불이에요, 25불. 웬 떡이냐 그러고 샀어요. 이런 책은 뭐 몇 페이지 안 되지만 이런 거 한 7, 80불 보통 하거든요. 은책도. 이 그 모르지백에서 나온 독일에서 나온 책들은 25불밖에 안 해요. 그래서 샀어요. 샀는데 딱 열어보고 놀랐습니다. 뭐냐면은 이거 저자 사인이 있어요. 제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이거. 근데 준 거는 하얀 화이트로 지워버렸어요. 저자 사인이 있습니다. 로프 퀴님, 어거스트 92년에 사인이 있어요. 받은 사람이 누구냐?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냐? 이 사람 제자예요. 이 양반 제자예요. 근데 이 양반 제자가 저처럼 공부 중단했어요. 근데 자기 책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 책방에. 이거 난 25불 주고 샀지만 얘는 1불도 안 받고 받았을지도 몰라요. 책으로 남아있다고 전수되는 건 아니에요. 그 친구한테 이 책이 없어진 거죠, 이미. 책을 쓴 사람은 책을 왜 썼을까? 그걸 전수한 사람은 왜 전수했을까? 이건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텍스트라는 것을 그걸 쓴 사람은 왜 썼고 그거를 전수하는 사람은 왜 전수했을까? 우리가 지금 성서를 읽고 주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설교라고 할 때 다 필요한 질문입니다. 이것들이. 이걸 쓴 사람 누군지 몰라요. 레위기 이 대목을 쓴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썼어요. 아젠다를 가지고 썼을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뭔가를 생각하고 썼을 거 아니에요. 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사람이 쓰고 그 후대에 지금 1000년 이상 전수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전수한 사람들은 각자 전수한 사람들이 전수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고요. 이거 쓴 사람이 이 텍스트를 왜 썼을까? 왜 텍스트를 썼을까? 저는 이 레위기에 관한 책의 주석서는 많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지루하고 지겨우니까 제가 뭐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수많은 주석서들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관한 주석서도 많죠.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레위기 요거 뭐 20 몇 장까지밖에 없는 걸 가지고 3권짜리 주석을 쓴 한 2000페이지 주는 주석을 쓴 사람이 있어요. 밀그롬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 저 북가주에 있는 이 양반은 3권인가를 썼어요. 이걸로. 따지면 한 2000페이지 될 거예요.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을까. 그렇게 쓴 사람도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텍스트가 뭐냐라는 질문을 이 책의 저자만큼 그렇게 진지하게 질문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도 늘 다짐하는 얘기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텍스트가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뭘 말하려고 하느냐 보다 더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뭐냐 이거는 그 텍스트를 해석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텍스트가 뭐냐, 텍스트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것만 우리가 파악하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거 아닌 그 무엇이 뭐냐? 그걸 컨셉트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 컨셉트라고. 뭐 번역할 말이 없어요. 개념이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그 텍스트가 왜 있을까? 그걸 탐구하는 작업이 컨셉트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컨셉트는 메시지와 다릅니다. 뭘 말하려는 거냐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무엇이 이 텍스트를 낳았느냐, 제너레이트 했느냐, 무엇이 이 텍스트를 낳았느냐, 그 다음에 무엇이 이 텍스트를 컨트롤하고 있느냐. 그게 컨셉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컨트롤하고 있는, 그걸 지배하고 조정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생겨나게 만들었던, 이 텍스트를 쓴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만들었던 이 thought, 생각, 그 생각이 뭐냐 하는 것을 주석의 최종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걸 밝혀내는 것을 주석의 최종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 고울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고울에 이르는 거는 점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성령께서 주신 아이디어를 빡 떠올려가지고 기도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왜 쓰여졌는지 뭐가 컨트롤하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뭐 정말 발악하듯이 기도해가지고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얘를 가지고 이 머리를 가지고 사람이 호모 사피엔스의 머리를 가지고 텍스트를 직접 대면해서, 물론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대면해서 한 글자 한 글자, 또 한 글자와의 관계, 어느 글자가 어느 글자를, 어느 문장이 어느 문장을 지금 수식하고 있고 어느 문장이 지금 지배하고 있느냐, 어떤 문장이 어떤 A라는 문장이 B라는 문장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둘의 관계가 병렬의 관계인지, 아니면 둘의 관계가 서로 반대되는 관계, 반대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런 등등을 이걸로 따져 묻자라는 거예요. 그게 주석이다. 무엇이 이 텍스트를 낳았고, 무엇이 이 텍스트를 컨트롤하고 있는지, 어떤 개념이 그걸 하고 있는지, 어떤 컨셉트가 그걸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찾아내려는 겁니다. 근데 그 컨셉트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용에 있다는 겁니다. 컨텐트에 있다는 거예요. 그 텍스트의 내용에 있는 것이지, 그 텍스트가 취하고 있는 폼, 어떤 양식, 폼이나 그 텍스트가 구사하고 있는 레토릭, 수사법이나 이런 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컨셉트를 찾으려면 그 텍스트의 내용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러려면 좀 빨리 얘기할게요. 그러려면은
텍스트가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이 텍스트가 일단, 텍스트가 문장으로 텍스트잖아요. 문장으로 텍스트가 어떤 그 접합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그 영어로는 cohesion이라 그러는데, cohesion, cohesion이라. 텍스트의 cohesion을 파악해야 돼요. 그건 이제 문장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텍스트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게 조건절인지 결과절인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제를 따져볼 필요도 있고 등등 이런 문법적인 내용들 이런 그런 것들을 따져서 그 텍스트가 어떤 코헤이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결합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결합성이 부족한 텍스트는요 질이 낮은 텍스트예요. 그거는 퀄리티가 낮은 텍스트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말이죠. 코헤이전이 높은 텍스트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긴 시간 전수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다듬어진 텍스트입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 신약성서와도 구별돼요. 신약성서는 전수기간이 짧아요. 근데 구약성경은 예를 들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은 있잖아요. 처음에 이 텍스트가 쓰여져서부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문서화됐을 때까지 정착됐을 때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어요. 그걸 연구하는 게 전승사 연구잖아요. Tradition History. 전승사 연구라는 거 있잖아요. 전승사 비평이라는 거. 전승 비평이라고 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렇게 형성된 텍스트는 코헤이전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일단 봐야 돼요. 그걸 파악해야 돼요. 문장적으로 봐서 문장으로 봐가지고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conceptually 컨셉트적으로 코히어런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일관성이라고밖에 번역할 수가 없어요. 한 텍스트가 어떤 컨셉트를 저자가 컨셉트를 가지고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컨셉트를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서술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는 모든 텍스트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전제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presuppositio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제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전제되어 있는 게.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지만 전제되어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들어서 볼게요. 레위기 1장 1절 보면 주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절 이하는 주께서 그래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 성경에 당연히 따옴표가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 따옴표가 없죠. 그렇지만 따옴표가 있는 것처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따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따옴표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의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건 지금 얘기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얘기하라는 커맨드가 내렸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내용은 모세가 전해야 될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주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드리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기에서 드리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보죠. 자, 어떤 사람이 제물을 바치는 경우에 어떤 사람이 제물을 바치는 경우를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제물이냐면 짐승을 잡아 바치는 거예요. 제물이 짐승이 다가 아니에요. 곡식을 바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물에 관한 인스트럭션이에요. 거기에 관한 그 명령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다른 거 없어요. 소나 양을 바치는 경우를 또 스페시파이 한 거죠. 더 좁게 들어간 거죠.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그 중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소만 얘기가 나와요. 양 얘기는 안 나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소를 바치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케이스로입니다. 케이스 인스트럭션이에요. 어떤 특정한 경우에, 특정한 케이스를 규정한 거예요. 드리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자,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그랬어요. 근데 번제물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번제물이 뭔지는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프리서포지션이라는 거. 전제되어 있는 것. 서술하진 않지만 이미 텍스트가 전제하고 있는 것. 안다고 생각하는 거. 이 텍스트를 읽는 사람들은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이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번제물이 뭐지? 그러고 설명을 달아놨어요. 우리 성경 표준 세번역 보면 밑에 달아놨어요. 번제, 짐승을 제단에 놓고 불살라드리는 제사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게 프리서포지션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렇지만 이 텍스트를 직접 읽는 사람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번제물이 뭔지 아는 거예요.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그랬어요. 수컷은 알겠지, 뭔지. 흠없는이 뭔지. 그것도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를 든 거는 전제가 좀 쉽죠. 전제되어 있다, 뭔가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인간관 같은 조금 폭넓은 어떤 사상이 전제되어 있을 때, 전제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표현하지 않을 때, 그때는 그 전제를 우리가 탐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텍스트만 봐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전제를 탐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생각하는 거는 working hypothesis를 해라. 작업 가설을 세워라. 혹시 이런 게 전제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텍스트를 대하라는 거예요. 텍스트 처음에 대하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뭐가 전제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혹시 이런 게 아닐까라는 가정을 해보라. 먼저 가설을 세워보라. 그 다음에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확인을 하고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해야지, 그걸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텍스트를 해석할 때는 틀릴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왜냐하면 전제가 잘못되면은 결론도 잘못되잖아요. 결과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전제 하에서 이 텍스트를 해석했다 그러면은 그 텍스트의 해석이 바를 수가 없는 거죠. 옳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뭐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30분 안에 끝난다고 늘 큰소리 쳐왔는데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요.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뭘 하거나 성경을 그냥 읽을 때라도 어떤 그 고를 가지고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나 텍스트를 대할 때는 표현되어 있는 것, 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하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배후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무엇이 컨트롤하고 있는지, 표현된 것을 무엇이 그걸 만들어냈는지, 제너레이트 했는지, 그걸 탄생시켰는지, 그 텍스트를. 그 다음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의 상관관계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컨셉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왜 텍스트를 낳았는지, 응? 무엇이 텍스트를 컨트롤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잖아요. 근데 텍스트, 그 컨셉트가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컨셉트들 간의 관계는 무엇인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해설한 책이 이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9절을 해설하는데 120페이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 주석을 이렇게는 못 씁니다. 이런 방식으로 레위기를 쓴다 그러면 이거 뭐 수천 페이지 되지 않겠어요? 9절 하는데 120페이지가 나왔는데 그렇게 못 써요.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도 아니면 성경 공부를 뭘 할 때도 이런 것을 다 여러분이 표현할 수는 없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설교하는데 이런 거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죠. 그건 교인들이 싫어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교는 선포잖아요. 선포하는 거잖아요. 해설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선포가 해석에 근거하지 않은 선포는 잘못된 선포죠. 그러니까 엑세제시스를 하지 않은 선포는 잘못된 선포예요.
그 엑세제시스와 상관없이 선포하는 거는 지멋대로 하는 선포예요. 그건 성경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인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인용할수록 좋은 설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선포하려고 하는 그런 텍스트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선포를 하는 건데, 프로클레이션 하는 건데, 그 프로클레이션이 선포가 주석에 근거하지 않으면 겉도는 거다 이거죠. 그거는 선포일 수 없어요. 자기 말이지. 그냥 자기 말이지.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엑세제시스의 근본을 두고 있는, 기본하고 있는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 엑세제시스를 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무엇이 무엇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지, 그 기본 가장 근본적인 컨셉트가 뭔지, 이 배후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드러난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았지만 밑에서 이 텍스트를 만들어냈고 컨트롤하고 있는 그 컨셉트가 뭔지 하는 것을 찾으려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그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또 내가 준비해놓고 말씀 안 드린 게 뭐가 있나? 다 한 것 같아. 이분의 표현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인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텍스트에 진술하는 바, 스테이트먼트. 텍스트가 진술하는 바, 스테이트먼트하고 텍스트가 갖고 있는 thought, 생각과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진술되어 있는 것하고 그 진술을 generate한, 태어나게 한, 탄생하게 된 생각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그 얘기가 저는 이 책에서 우리 그 성서를 읽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읽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성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어떤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할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니까 좀 두서가 없네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두서가 없는 거는 제가 이실직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음번에 지금 다룰 책 내용을 조금 소개하고 오늘 시간을 마칠게요. 다음 주에는 요걸 할 겁니다. Canon and Community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부제가 A Guide to Canonical Criticism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경 비판이라고 얘기하는, 정경 비판이라고 하는 성서 해석 주석 방법론을 설명하는 책이고, 제임스 A. 샌더스라는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 샌더스 교수님은 이 책의 큰일임 교수님하고 거의 긴 세월 동안, 큰일임 교수님 먼저 오신 걸로 알고 있고, 나중에 이제 70년대에 샌더스 교수님도 클레먼트에 오셔가지고, 샌더스 교수님이 조금 더 늦게 은퇴했죠. 왜냐하면 저는 샌더스 교수님의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텍스처럴 크리티시즘, 본문 비평 세미나를 했는데, 이 큰일 교수님의 세미나는 제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은퇴를 하셨거든요. 이미 클래스를 안 하시니까 못했는데, 그분이 쓴 겁니다. Canon and Community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떤 면에서는 큰일 교수님하고 상당히 다른 면이 있는데, 굉장히 그 교회,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신학은 교회 학문이다라는 생각을 아주 깊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아주 정말 점잖은 백인 순미국 중산층 학자입니다. 그분의 Canon and Community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본격적인 책 얘기 시간, 첫 번째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